우리가 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잘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준이가 어쩌면 지네 엄마보다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별일이 있어도 지네 부모가 좋겠죠. 근데 어제 처음으로 엄마 집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할머니 집 안 간다고, 얘가 커서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떨어지려나 보다 했는데, 그 이전에 빠빵을 주라고 하는 거는 빠빵 차, 핸드폰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튜브 그 빠빵 차 나오는 걸 보여달라고 몇 번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영상 통화 시키고 울고 불고 난리고, 전에 엄마 아빠 이제 아예 그냥 짐 싸갖고 어제 오기로 했는데, 울고 있는데도 이제 유튜브를 딱 틀어주니까 바로 울음을 뚝 그치고 아주 거기에 집중해서 금방 해낭낭해져가지고 웃고, 우리가 몰랐구나, 제 마음을 읽지를 못했구나 그랬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또 얘기하려다가 시간상 제가 접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러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시 말하면 피복음이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피복음에다 목숨을 메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게 뭔가, 십자가가 과연 뭔가를 정립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가끔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 속으로 내가 저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뭘 했어도 더 했는데, 공부를 했어도 더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에 맞아서 죽는 것을, 즉 이방인에게 맞아 죽는 것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사울 왕이잖아요. 그들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저 이방인들에게 맞아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그래요. 누구를?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럼 같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라고 하는 말을 참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근래 보면 전혀 안 지키잖아요. 또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서 우연히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 의해서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유대인들이 자살까지 하면서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제발 예수를 죽여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어떻게 죽여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달라고. 못 박아서. 이렇게 예수를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계시대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피살당해서 죽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신비 중에 신비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특별하신 섭리, 역사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피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서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문이 있기까지 19장 1절부터 지금 쭉 그 앞선에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와야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내밀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런 거죠. 왜 너희가 해결하지 않고 이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했더니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는 로마 사람의 법에 의해서는 정말 나쁜 죄를 범한 거죠.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죽일 수 없고 저 사람이 행악자인데 로마 법이 있으니까 그 로마 법으로 사형을 시켜달라고. 오늘 사형 방법은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로마 법으로 범법의 행위를 뭘 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걸 신문한 게 33절에서 40절의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보니까 로마 법으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면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살인을 했든지 그런 엄청난 흉악범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엘로힘적 역사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알게 하잖아요. 빌라도가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묻고 진리도 묻고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듣고 말하느냐? 그런저런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 알았다고 그러죠. 엘로힘적 역사죠.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라는 걸 이 빌립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례에서 바나바와 빌립을 내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로마법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려면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군인이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앞달라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거야.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죄 없는 걸 알고 버티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주님을 데리고 나와요. 지금 문 앞에,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제사장, 아주 엄청난 무리들이 있죠. 빌라도만 관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을 그들에게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고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군병들이 신문을 하죠. 죄가 없어요. 자타가 다 해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말은 너희들이 봐봐. 죄 없어 이 사람.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보고 어떻게들 해석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이로다 한 게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냥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니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4절은 보라 이 사람, 보라 아우톤 그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톤이 누구예요?
육신의 예수, 겉에 보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5절에도 보라 이 사람이로다. 호예수죠. 호예수. 가시면류관을 쓴, 겉에 보이긴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 그래서 첫째,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호칭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호칭을, 하나님의 호칭을 줄그면서 읽잖아요. 거기에 수식어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시하고 저렇게도 표시하고,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말고도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그 호칭을 보면서 여기는 육신 쪽을 얘기하구나, 여기는 영 쪽을 얘기하구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면류관을 쓴 것은 실질적으로 호예수를 얘기하죠.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속사람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중체인데 그 중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면류관을 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이게 다 아니잖아요. 속사람이잖아요. 진짜는 이 속에 있는 나잖아요. 언젠가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만이 월월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이 오잖아요. 두 번째로는 가시를 증거해요. 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가시 면류관을 썼느냐? 왕이 쓰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죠. 신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겉은 그야말로 가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들 속에 있는 영은 완전 자유자예요. 육신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또 이 육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함께 와서 예배드릴 강 집사님이나 황 목사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만큼의 자유를 속박당하잖아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실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호예수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실 때 5절에 하나님께서 호예수로 정립해 주시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의 신학,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제 6절과 7절은 뭘 하느냐? 예수를 재판을 합니다. 본문의 재판장은 누구냐? 판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만 틀면 재판하는 거 많이 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곳마다 뭐 할 때만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나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가 예수를 죽여요? 그 사람이 죽여요. 대제사장이 나온 데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죽이는 데만 등장해요. 빌라도는 어떤 기준으로 예수를 재판하느냐? 로마법이잖아요. 그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하라고 넘겨주었는데, 그러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법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는 로마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로마법이죠. 또 하나는 누가 재판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대법원 판사에 지금 보면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법의 대법원 판사로서 대법관이고,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최종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겉사람이 전부인 것으로 재판하는 거고, 겉사람을 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으로 보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로마법의 대법관인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판결했어요?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가 어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유죄라고 판결을 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두고 한쪽은 당연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건 재량 권한이다. 한쪽은 아니다. 이건 내란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인 메시아 한 분을 놓고 판결이 정반대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옳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매인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때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죄예요, 유죄예요? 유죄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무죄라고 그러시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빌라도가 진짜 판사입니까? 제사장이 진짜 본문에서 판사입니까? 누가 판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의 얘기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그러는데, 하속들이야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죠. 실제로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유대법으로 유죄다. 왜냐?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 아들은 소여요. 그러죠? 개가 새끼 나면 개새끼지. 지가 별의 별 뭐 사람보다 더 나서도 그건 개새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다가 교회 이름이 작은 예수 교회예요. 물었어요. 아니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을 작은 예수예요? 그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를 그래. 그러면 작으나 크나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네요.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억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한 논리나 이론은 맞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면 그럼 설명 좀 나한테 해보세요. 작은 예수든 큰 예수든 예수는 예수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성모독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로마법에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마법에는 절대 죄를 범한 내용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 대제사장은 유죄 이런 거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면 로마 법에 의해서 그 처형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약에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스데반. 지금 예수님 이러기 이후에도
로마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왔지 많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예, 요즘 성도들이요, 믿음이 좋아서 이상하다고 하는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러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돌로 쳐 죽여도 로마 너희들 간섭하지 마, 그런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의 법대로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방 로마인들의 법으로 처형을 하라고 하는 건지 왜 그런 고민을 안 해봐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거기에 맞는 벌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사형대를 짊어지고 죽게 하냐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 돼지나 짖는 죄니까 개, 돼지에게의 법으로 처형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처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뭘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생각도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그냥 오로지 목사 말에 죽으라면 죽으란 신용도 다하고, 지난주에 그 장성에 가서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나간 지가 오래됐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예 우리 교회는 목사 안 모셔요. 왜 안 모셔? 목사보다 더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는데 무슨 목사를 모시냐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논리정연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몇 마디 했죠.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로마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사람이고 로마법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보고 무죄다, 그런 빌라도에게 무죄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누가? 재판장인 대제사장.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범한 거잖아요. 옛날에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지만 법관이 되어서 결국은 사형운동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형. 그 다음에 수년이 지나서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옷을 벗었잖아요. 그리고 목사 되지, 스님 되셨어. 그런 것도 계셔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죠. 로마법으로 살인죄를 범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는 거야. 왜 나보고 살인죄를 범하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데려다가 해. 나는 안 알겠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우리 법으로는 죄인인데 근데 로마법으로 죽여야 된다. 그 말은 십자가로 설정하는 건 개돼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돌로 스데반처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꼭 돌아가셔야 되느냐? 문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정죄한 죄의 근거와 기준은 유대인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적용은 로마 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 집사님은 법대 나오셔서 이런 거 잘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전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사형이라면, 우리나라 법으로 죽이게 된다면, 미국에는 죄가 없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죄로 해서 사형시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 나라 법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거와 기준은 유대인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적용은 이방 사람들의 계돼지법으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계획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시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내 죄 때문에 물어볼게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인간으로서는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네? 실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그 죄가 크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세미나 가거나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 많은 목사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해서 등급을 먹이면 내가 맨 마지막 등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일본어로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사람도 되고 싶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돌이 아니고 이방인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가 아니라, 그러죠? 계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육체뿐이에요. 육이다라는 거죠. 오직 육뿐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중체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래 이방인들에게 돼지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피는 그럼 뭐예요? 표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지만 짐승의 피나 계돼지의 피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여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그게 피입니까? 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건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로 돌담을 쌓아놓고 여기 지나가면 죽어, 환도뼈에 손을 놓고 환도뼈 자자손손 후손 모든, 그걸 약속이 하나의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리고 뭐라고 그래?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그 피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뭐예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언약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맞아요. 대속의 십자가의 그 피, 그래서 그 은혜 맞아요. 근데 그 피는 겉사람인 예수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피를 그렇게 철철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건 계돼지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부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육체가 절대예요? 아니, 영이 절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절대인 것만큼 나도 우리 성도들도 영이 절대인 그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다고 그래,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그랬지. 한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나 교회 와서 등록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합니까?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노아 홍수 때에 그 많은 인구를 다 쓸어버렸어요. 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어요? 그게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설정을 해 놓으셨느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창세기 공부했었죠?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미 설계도가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사건화돼서 기록된 거야. 이미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이건 그 사건 있기 전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겉사람 인간 육체뿐이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달려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돼요? 속사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지 않죠. 우리들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적용은 로마의 법으로 하는 것이 뭐다? 유일신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예요, 종교. 신앙 아니에요. 유일신을 계시하고 유일신을 구원하고 유일신 구원, 이 근거는 성경뿐이에요. 근데 적용은 이들은 성경이 아니라 육으로 하는 거죠. 육신을 구원하는 종교적 논리를 영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영적 논리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 유일신 종교예요. 우리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천번 만번 생각해봐도 이것이 옳아. 그래서 그 순종에 의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네가 정립하고 그리고 네가 분별해라. 이런 거죠. 이번에 그 동문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는데 기도 듣다가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권세자들이 이 교회에 오시게 하고 물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하고 의사가 대단한 교회지.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와 그러잖아요. 나도 이왕이면 오늘 또 숙주인 집사님이 안내하셨는데 추웠죠. 한 달씩 우리 두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우리 안내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면 맞이해주고 반겨주고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매장에 갈 때는 혹시 화장 안 하고 갈지라도 더 곱게 이쁘게 하고 맞이하고. 또 나는 숙지 집사님이 새침하단 말도 어제 처음 그런 비밀을 알았네. 안 새침하게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고. 정말 복음이 바로 정립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함을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봐보면 하나님을 그냥 꺼적대기로 덮어놔버리고 저를 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냥 꺼적더기로 덮어놔버리고 지가 나서서 그냥 하나님이 받을 영광, 하나님이 받을 그 모든 것들을 지가 가로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를 미혹하려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해놨다.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법칙을 육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의 법칙을 알길래 영의 법칙의 신앙생활, 영의 법칙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요?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부정탄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요. 근데 하는 짓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예배 드리면서 만난 걸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저는 예배 드리고 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사하세요. 여기 안 계시니까 코를 끼어서 그냥, 아니면 곧 숨이 넘어갈 둥 말둥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분 없어요. 그러잖아요. 저하고 관계가 좋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좋아야지. 아멘. 워낙 내가 좋으니까 아멘도 안 한 모양이네. 이해할게요. 하나님하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 영의 법칙을 육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무지한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빌라도 보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종교적 훈련으로 끊고 자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한다면 안 돼요. 복음은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내 심령이, 가치관이 완전히 개벽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육의 법칙 그대로 살면 살수록 더 악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 가운데 또막 정도, 예수님 가운데 또막 정도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원문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가 아니에요. 못 박으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것과 원어가 똑같아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선고를 한 거, 판결을 끝낸 거죠. 그리고 집행은 빌라도한테 네가 하라 이거죠. 빌라도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게 좀 해라, 이렇게 이해하게, 그렇게 오해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채찍으로 죽으라고 패고 가십면류관을 찍어 누르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게 예수를 끌고 나와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묵도할 때 어디 봉독한 줄 아세요? 어디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그건 영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 다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이거죠. 영의 법칙을 육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되고
유괴 법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로마 법칙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죽여봐야 겉사람이지. 영의 법칙을 유괴 법칙으로 적용하면 육체는 아직 안 죽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죠. 육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겉사람 육체는 이미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만약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 개인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 빌라도 정도는 무죄자인데 무조건 내 죄를 다 예수님에게 둘러 쓰셔가지고 죄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기 전부터 계획하고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그래야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육체를 벗어버렸다고 그랬죠. 내가 탈출했다고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후 예수를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그걸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천국에서 왕 노릇을 영원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에게 정말로 택함받는 귀한 백성들로 이 땅에서 폼나게 멋지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